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볼 텐데 먼저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다음에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47에서 49문답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핍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51문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50문답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가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거기 나타나시기 위함이며 성부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 위해서 지금 현재 통치의 보좌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세대주의 이게 막 굉장히 영향력이 커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도 그것과 관련해서 막 설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통치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사도신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개념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신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간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편, 좌편 이런 게 없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 우편이라고 하는 것을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나라에 보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앉으시고 그 보좌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서 거기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떤 공간적인 물리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상징을 할까요? 성경에서는 오른편을 여러 구절들 속에서 능력과 위엄과 존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를테면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원수를 물리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손이 직접 있으신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물리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솔로몬이 어머니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그 청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가 보좌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우편에 앉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두 사랑과 존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오른편을 능력과 위엄과 존귀와 사랑 이런 개념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오른편에 앉힌다 이런 개념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권능과 사랑과 존귀와 위엄의 자리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이지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한편 하나님의 우편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앉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편 110편에서 예언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 자신께서 직접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사도들도 그걸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의 경우에는 그걸 봤죠. 환상을 통해서 죽기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도신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앉아 계시며라고 하는 것은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가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쉬시다가 앉아서 쉬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에 어떤 방점이 가 있는 듯한 그런 번역이에요. 잘못 언뜻 들으면. 그런데 원문에도 이게 앉아 계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그 오신 문답 보면 하늘에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게 왜 덧붙여졌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앉아 계시다가가 아니라 앉아 계시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어떻게 앉아 계시다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거기에서 쉬고 계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재림에 더 그 마음을 쏟으시면서 재림에 강조점을 두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에요. 앉아 계시다 이 표현은.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일종의 어떤 기다리는 기간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재림을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계신 것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앉아 계시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이 미묘한 차이가 말이죠. 신자들이 살아가는 우리 현재의 삶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과도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이 과도기로 이해하면 신자의 삶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기간이 그냥 과도기. 그래서 과도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잠시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그냥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다른 것이 더 목적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냥 잠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기다리는 시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과도기로 이해하면 신자의 삶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느니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방점이 거기에 찍히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죽어서 주님께로 빨리 가든지 아니면 뭘 기대할까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강조점이 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과도기로 이해하면 우리 신자의 삶 역시 그냥 과도기적으로만 우리가 잠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 잘못된 이원론, 이것도 거기에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신 그 현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그 주님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니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런 현실이 드러나지 못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도기로 이해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보면 기독교인의 삶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제가 거듭 표현하잖아요. 형이상학적인 그런 허구의 세상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통을 직면하고 용기 있게 직면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런 인상을 세상에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실제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죠. 그래서 신학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른 신학은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의 삶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의 신학이 성경적인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앉아 계시다가와 앉아 계시며, 이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을,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내는 거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작은 미묘한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계신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역 후에 안식을 취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6일 창조 후에 제7일에 쉬셨죠. 그렇죠. 안식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제2창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쉬시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서의 앉아 계심, 쉼, 이걸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 채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사역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셔서 이제 그 승계되신, 그 높여지신 단계에서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구속사역을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그것과 함께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시작을 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 이것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 이 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기와 더불어서 만물과 자기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시기는 얼마나 될까요? 재림할 때까지죠. 그죠?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최소한 승천하신 후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앉아 계신 이 기간은 매우 긴 기간이죠. 그죠? 벌써 2000년이 지나갔고 얼마나 또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물론 2000년 전보다는 훨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지만 우리는 그 날을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긴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과도기로 괄호 안에 묶어두어 버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으로 흐르거나 그릇된 종말론에 심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아라고 하는 말을 쓰죠. 자아라고 하는 말. 그런 것처럼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그런 자아, 정체성, 이거를 이제 교회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의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개인주의적으로 주님과 나와 그냥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만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사상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하고도 프로포즈 하기 전에 교회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모르면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면 부부생활이 성경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또 교회는 그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복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관계를 모르면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다음날 프로포즈 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 1시간 정도 얘기해주고 그 얘기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교회 이 개념을 모르면 신앙이 그냥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부쩍 늘어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 사람들 안 나가는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전에 그 숫자가 200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가난 성도라고 부르는, 성도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는지도 저는 사실은 약간 퀘스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치자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우리 시찰에 내에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 뭐 50%가 빠졌다. 뭐 30%, 40% 빠진 건 그냥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교회 아라고 하는 이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자격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 이 관계, 교회 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종말론. 그래서 이 현실의 삶은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일이고, 이제 그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게 진짜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혼론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앉아 계시면 이 작은 차이가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바르게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신문답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하늘에 계시고 성부께서는 오른편에 앉으신 성자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신문의 답에서는 그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를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직역하면 성부께서는 교회의 머리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우주적인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만물과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만물을 그의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다스리실 때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막연하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전거 구절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이에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22절.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근데 여기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게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원문을 보면 이게 교회의가 아니라 for church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목적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왜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은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예요. 교회를 위해서는 곧 우리를 위해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머리로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막 그런 염려와 근심과 막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근데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모든 것을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실 때 아무런 목적이 없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인 분이시다. 내일 이제 목요일 날도 할 건데 조금만 스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막 그 침체에 빠지게 하고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성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제어하시고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요. 제가 저번 그 결혼식에도 충분히 얘기를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또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뭐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둘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과 뭐 상대방의 어떤 단점과 이런 약점 이런 것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더 성숙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것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의 삶을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된 그런 흔적들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밖에 있는 세상 그 사탄 이런 것을 인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그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결코 허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그냥 과도기로 이해하게 되면 그냥 잘못된 그런 종말론에 빠지거나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줘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책임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자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교회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갖고 계신 이런 어떤 그 경영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 막 이런 그 중동에서 전쟁으로 이어져 가지고 세계 종말로 이어지는 그런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틈을 타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북한이 우리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세계 전쟁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한순간에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경영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 끝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세상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뭘 위해서 이루어진다?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주님이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요. 모든 것, 만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어떤 그 일, 사건 이런 개념으로 잘 안 다가오죠.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런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주님,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 결코 그의 몸된 교회가 해를 입거나 어떤 손해를 입는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실 수가 없죠. 그건 자해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절대 자해를 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막 마음이 오그라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소망을 얘기하고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이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경영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끝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통해 이제 그게 드러나겠죠. 가시적으로는 교회를 그렇게 될 때 이제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또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면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그 전에라도 한 사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안 보죠. 근데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고 그렇게 보존되는 거예요.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통치하신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막 이 사실을 깨닫고 제가 그때 말단이었는데 그리고 막 그런 막 그런 압박을 받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쓰레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김효경 집사님 때문에 그 직장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 때 세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이 가득한 사회라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교회가 있으면 그 사회를 유지시키시지만
그 안에 거룩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심판하셔서 없애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결코 그렇게 안 보죠. 너네들이 뭐라고. 근데 창조주이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드면서 또 동시에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릴 뿐이에요. 그것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순전한 그런 교회가 온전히 그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런 통치 현실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면 그런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큰 책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이제 51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51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요. 둘째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물을 통치하시느냐? 뭘 통해서 다 통치하십니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교회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신령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임했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것을 그 대체신학이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그런 호칭을 붙입니다.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 성경에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는 이스라엘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교회가 대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교회를 통해 계승한 거예요. 성취하고 계승한 거예요. 대체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 다루는 건데 이게 그 세대주의가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는 거의 80~90%가 세대주의예요. 80~90%가. 요한계시록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 신학의 한 가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니 아마겟돈 전쟁이니 이제 거기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거기서 이제 건설하신다라느니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물 만났죠, 지금. 그들 입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 그 순서상 로마서 9장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참으시길 바라요. 근데 아무튼 큰 틀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신령한 방식으로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예루살렘에
그때부터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통치 방식은 신령한 방식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약속하신 성령을 성부로부터 받아서 교회에 내려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교회 위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오느냐 또 성자로부터 나오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1054년에.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필리오케라고 하는데 아들로부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이제 그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필리오케 논쟁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부로부터 받아서 아들이 성자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또 아들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르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통치 일을 행하시는데 51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즉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선물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선물들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선물이 뭘까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죠. 그죠? 가장 먼저는 죄사함의 은혜겠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은사들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그 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죄사함의 은혜도 있고 칭의의 은혜도 있고 양자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도 있고 거듭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뭘 주실까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선이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선이시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우리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그런 열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도 하늘에 속한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과 회개, 믿음, 영생, 중생, 또 그 영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신. 이것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한 저자인 올리비아누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첫째 유익은 아버지께서 단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을 주시고 다스리시며 또 복음 선포와 성령의 능력으로 택한 백성들을 생명 있게 만드시고 여러 가지 은사로 교회 전체를 꾸밀 뿐 아니라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 머리의 영광, 몸 전체의 세움, 각 지체의 구원 축복 등으로 이끄시는 유익인데 왕이신 그리스도는 각자의 지체 안에서 자기의 영광과 다른 지체들의 세움을 위해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신다. 그는 어떤 지체도 필수적인 은사가 없이 자기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 않는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의 형통을 위해 봉사함이 없이 공허하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 하늘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고린도서 살피겠지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런 풍성함을, 그런 생생함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게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은사가 사람마다 달라서 그렇지 성령의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내가 뭐 더 높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자랑하고 경쟁하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 올리비아누스가 맨 마지막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몸의 형통을 위해 봉사함이 없이 공허하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형통.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의 형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공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가난한 성도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아가 없으니까 교회의 형통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외부에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셔서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서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없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교회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아. 제가 교회 안에서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98년, 99년 이때 지나면서 교회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힘들어하고 교회가 외로워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이게 뭐 이런 것들을 인해서 제가 기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했던 그런 인도하심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할 덕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특히 아무튼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지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회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하고 이번 주에 오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다 알아서 한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몰라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다 각자 알아서 새로 오신 분 옆에 가서 앉아서 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뭐 음식 준비도 하시고 각자 알아서 시온이도 한몫하고 다 알아서 하잖아요. 이게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아무튼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첫 번째로 그렇게 성령을 통해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의 몸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해주신다. 이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많은 원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핍박을 겸하여 받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죠. 그죠?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확신 없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다니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안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원수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에 관한 이 항목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이 합당할까라고 이 올리비에 남수가 묻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지극한 신적인 위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며 또한 그가 그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과 성부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가 금생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마귀와 그의 모든 수족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과 그가 결국 나를 영원롭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주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자도 뛰어난 이름과 권능을 가지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그런 통치 현실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 주님이 그냥 멀리 재림하셔서 그제서야 하나님 나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우리가 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앉아 계시다가와 또 앉아 계시며가 그 미묘한 차이가 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내게 되는가를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주님이 지금도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현실들은
과연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지,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낙심되는 상황들이 왕왕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 모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현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독려해서 궁극적으로는 같이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그 통치의 그 현실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